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다 초록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제 점점 모내기를 많이 해가면서 모내기가 끝나고 그 논들마다 그렇게 초록빛 물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가면 참 멋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초록빛 물결들을 보면서 이미 지난 지난 있었던 황량함을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푸르른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이 푸르림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겨울이 얼마나 황량했는지 보면 되죠. 지난 겨울 황량했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황량했던 곳이 이렇게 푸르름이 더했네. 그럴 때 감격이 오는 거죠. 비교해서 볼 때 감격이 오는 거죠. 미술에서 보색 대비라는 그런 말이 있죠. 색깔 하나를 두면 별로 그냥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 다른 색깔과 함께 옆에 두고 보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보색 대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초록색 바탕에다가 빨강색으로 가운데다가 그렇게 그려 넣으면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란색 바탕에다가 청색을 그렇게 가운데다가 딱 두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색 대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를 원하세요. 다르네. 정말 다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삶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래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따라 행할 때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 있으신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눈에 띄는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이 표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살다 보니까 기적이, 그래서 사람들마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너것 내것 없이 함께 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달라진 거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죠. 정형외과, 성형외과, 병원에 가기 전과 병원에 나온 후 다르죠. 사람이 병원에서 들어갈 때는 절뚝거리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걷고 나와요.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했는데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죠.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요즘 백신 접종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일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아들도 감염되고 며느리도 감염되고 손자도 감염되고 손주도 감염되고 다 이게 감염됐대요. 손녀도 감염되고. 근데 안 걸린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안 걸렸게요? 백신 접종을 받은 거기에 부모님만 안 걸렸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뭔 생각해요? 이런 소식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백신 접종 꼭 해야 되겠다. 백신 접종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다르거든요. 그냥 코로나 별로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두렵지도 않아요.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걸릴까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잘 못 갔는데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달라졌습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까? 1년 전의 내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한번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참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참 다른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제목이 뭐였냐면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고난하고 감사라는 말이 어울려요? 근데 그보다는 고난 중에 감사한답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난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낙심해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 고난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 감사합니다예요. 아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자막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큰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음을 아셨기에 아버지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치워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치워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이유는 내가 이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오히려 시련을 피하도록 해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단어입니다. 대신 어둡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해서 안 들어줘도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유를 묻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별로 사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까?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까?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왜 저렇게 만족하고 살까?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잘 대조해 보여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게 시냇가라는 말은 물이 흐르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물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약수가 나오고요. 어느 개울가를 가나 물이 흐르고 있고요. 어느 계곡을 가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게 물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물을 펑펑 써요.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어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곡식이 연글 때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없으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수량도 적고,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겼다라는 말처럼 복된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뭐를 맺고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더 쉽게 표현하면 쭉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해요? 알곡은 잘 거둬들여서 귀하게 여기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불어 태우거나 아니면 버려버리고, 이 쭉정이는 뭐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쭉정이죠.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대조해주고 있어요.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단수예요. 사람 하나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인데 오늘 어떤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은 악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요. 따르면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들의 둘러싸여서 이제 흔적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5절에 보면 의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의인들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할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도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웃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계를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읽은 사람마다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복을 누리는,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부러워하고 축하하고 그럴 게 아니고 너희들도 그런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을 바꾸면 돼요. 길을 바꾸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최선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선교 집사님은 대학 때까지 불교 회장을 했답니다. 그 친가는 어떤 집이었냐면 절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외관은 사랑채를 절처럼 꾸며놓고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뼛속까지 불교예요. 결혼했는데 그 아내도 불교 집안이에요. 이거는 그 집안에는 성경책을 눈치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뭔만 있어요? 그 집안에는 불교에 관한 서적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하찮아 보였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답니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성기 아나운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나운서가 되려고 3번이나 시험을 응시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리고 4번째 합격했답니다. 근데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더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거예요. 아나모인이 된 거예요. 그 집에는 주로 남자들이 막 많이 있는데 여자들은 참 힘들답니다, 찾아보기가. 근데 최성규 아나운서가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를 딸을 낳았는데 최성규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 병원에 와가지고 만세삼창을 하더랍니다. 딸을 낳았다고. 그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만세삼창을 병원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딸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1992년에 생방송을 끝나고 나오는데 후배가 쪽지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위험,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집안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2.5톤 이삿짐 트럭이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뒷바퀴로. 운전사가 좀 이상해요. 뭔가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앞으로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직사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거기 이제 방송국에서 그 병원까지 한 10분 거리래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거리래요. 근데 토요일이어서 이게 막혀서 1시간이 걸렸답니다. 차를 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입에 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불러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응급실에 갔더니 이 아이가 흰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흰천을 걷어내고 이 아이를 안고 얘의 이름을 보면서 집에 가자. 왜 네가 여기 있어? 집에 가자. 30분 동안 그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애가 점점 따뜻해지더래요.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얘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느낌 안 잃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 아이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목에서. 그래서 이 아이의 입을 열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있던 그 검붉은 핏덩어리가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애가 좀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요, 모기만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빠, 아빠, 우리 아빠지? 막 의사 선생님들한테 소리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이 온 가족은 14명이 함께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갔답니다. 얼마나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14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이 딸아이가 치료받는데도 2년 이상이 걸렸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졸음만 오고, 그래도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술 먹은 그 전날 막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날은 꼭 정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딸아이를 저기 유학을 보내게 돼요, 캐나다에. 근데 이 딸아이가 방황을 합니다. 이 딸아이의 모습 때문에 부부가 막 너무너무 싸우고, 나중에 그 아내까지 캐나다에 가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금요 철야 기도에 계속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그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간증 집회를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딸이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최정규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여러분, 아나운서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님 없었다면 그 삶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들도 그 행복한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너희들이 복된 길을 택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배웠어요?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썼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어 구약 성경의 배열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하나는 성문서예요. 율법서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언서의 첫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이 예언서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언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켜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 말씀 지키고 살고 복된 길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성문서는 뭘까요?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예요. 성문서의 핵심이 뭐냐면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성문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시편이고 그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그게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뭐 하래요? 주야로 뭐 하래요? 묵상하래요.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뭐냐면 사실은 이 말은 짐승에게 사용할 때는 비둘기에게 사용할 때는 비둘기가 구구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자나 그런 짐승에게 사용할 때는 사자가 뭔가 음식을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할 때 이것을
이 단어에 사용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읊조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냥 뭔가 생각하면서 읽는데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읽으면서 뭐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그 말씀의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뭔가 똑같은 것 같죠? 시편 1편과 똑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뭘로 바뀐 것 같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이 살려버리신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살려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신답니다. 눈을 밝게 하셔서 사리분별을 잘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죠.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점점 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점점 더 쇠퇴하고 몰락하는 길을 걷게 돼요. 우리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부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고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고 나중에 거기에 앉아서 있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끝장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점점 더 열매가 풍성해지고 점점 더 형통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이 살래, 나도 저 사람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래. 그래서 의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더 복된 거예요. 나중에 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복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은 내 앞에 있어요.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길을 갈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를래? 악인의 길을 따를래? 오늘 결단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송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그 길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